기원정사의 저녁은 늘 고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바람은 숲의 끝자락에서 조용히 머물렀고 긴 수행을 마친 제자들은 하나둘씩 무건으로 자리를 비웠습니다. 기도의 종소리도 멈추고 등불 아래 남은 것은 서로를 마주한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루의 가르침이 끝난 뒤 질문을 허락받은 몇 명만이 부처님 곁에 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중 한 사람, 아란이 작은 고요를 깨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햇살은 이미 저물었고 그늘 아래 앉은 아란은 오랜 시간 가슴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마침내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주 오랜 시간을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존재였지만 그 아이는 제 하루였고 저의 전부였습니다. 아팠습니다. 오래도록. 저는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 시간도 돈도 제 삶도 조금씩 놓아가며 버텨왔습니다. 그날을 버틴다는 것이 하루씩 나를 잃어간다는 것이라는 걸 그땐 몰랐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히 시선을 아래로 떨구셨습니다. 잔잔한 햇살이 그분의 옷자락 위를 흐르고 작은 바람이 나무잎 한 장 조용히 떨구었습니다. 강물이 깊어질수록 물결은 잔잔해지거늘. 아라나, 그대의 간절함은 어찌하여 더 큰 파도를 만들고 있었던가. 그대는 참으로 간절하였도다. 허나 간절함이 깊어질수록 마음은 가벼워져야 하거늘.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있었다면 그 애씀은 이미 그대를 조용히 짓누르고 있었던 것이니라. 그러하옵니다. 처음엔 회복을 믿었습니다. 그 아이가 날 거라 믿고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기대하며 지냈습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나아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조금만 더 애쓰면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으리라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돌보던 이가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그 몸이 이미 많이 지쳐 있으며 회복보다는 이별이 가까운 걸음일지도 모른다고요. 그 말은 마치 조용히 내게 등을 돌리는 듯한 세상의 선언이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무너졌습니다. 매일 울고 매일 두려움에 떨며 그 아이를 잃는다는 현실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듯 매달리고 꿈에서라도 그 아이가 웃는 얼굴로 돌아오기를 바라며 밤을 지나고 또 지났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점점 무거워졌고 그 아이의 숨결은 점점 작아졌습니다. 부처님은 고요한 시선으로 아란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은 연민도 판단도 아닌 있는 그대로의 슬픔을 마주하는 고요한 이해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시선이 연못을 향했습니다. 가까운 나무 그늘 아래 물 위에 피어있는 연꽃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꽃은 어떠해 보이느냐? 아라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천천히 그 시선을 따라 연꽃을 바라보았습니다. 곧 시들 것 같지만 지금은 참 아름답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피어있는 꽃보다 시듬이 먼저 걱정되는가?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아름답다는 감정보다 잃을까봐 먼저 두려웠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시름을 먼저 떠올렸던 까닭은 이 피어남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니라. 그 마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다정함의 또 다른 얼굴이니라. 아라는 연꽃을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은 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처음으로 꽃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지금이라는 이 피어남을 그 자체로 느끼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마음은 깨어있는 다정함이니라. 허나 다정함에도 뿌리가 필요하느니라. 뿌리가 없이 피는 꽃은 바람 한 줄기에 쉽게 쓰러지고 마느니라. 아라는 고개를 숙이며 연못 아래를 바라보았습니다. 진흙입니다. 그토록 맑은 꽃이 그처럼 탁한 진을 위에 피었습니다. 그러하도다. 그것이 연꽃이 피는 방식이니라. 아라는 천천히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토록 단단했던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흔들리면서도 쓰러지지 않았던 이유가 진흙에 깊이 뿌리 내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대는 이제 연꽃을 본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을 본 것이니라. 무상을 아파하는 자는 누구보다 지나가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이니라. 그대는 시들미 두려웠어. 더욱 간절히 지키고 싶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니 두려움을 밀어내지 마라. 다정함을 가진 이라면 언젠가 떠날 것을 슬퍼하는 마음이 먼저 찾아오느니라. 그러나 그 다정함에도 바라보는 자가 깨어 있어야 하느니라. 감정은 흐르되 그 감정을 바라보는 그대는 무너지지 않아야 하느니라. 아라는 연꽃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보다 더 깊고 고요한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너무 멀리 하려다 아름다움을 가까이 두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흘러간다고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니라. 연꽃은 시들어도 그대를 바라보던 이 마음은 끝까지 남아 그대를 지키는 사라지지 않는 유일한 상이 되느니라. 아라는 그 말을 곱씹듯 되뇌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상이란 말이 계속 잡힐 듯 말 듯 흩어졌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아주 오래 묻어두었던 감정을 꺼내어 말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어쩌면 그 아이를 지키려 애쓴 것이 아니라 떠날까 두려운 제 마음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한 채 끝까지 붙잡고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무상을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제가 그렇게 애쓰고 사랑했던 모든 것들에게 이 가르침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어떻게 놓아주어야 할지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대여, 먼저 이르라. 그대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회복인가? 사랑인가? 행복인가? 아니면 그저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평온인가? 아라는 끝내 그 질문에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품은 채 며칠 동안 아무 말도 없이 그 아이 곁에 머물렀습니다. 그 밤들 속에서 아라는 눈앞에 있는 모든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피어나는 것과 시드는 것, 머무는 것과 흘러가는 것, 기쁨과 슬픔, 기대와 체념, 그 모든 감정들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깊이 깨달아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 아라는 다시 기원정사의 등불 아래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며칠간 저는 밤낮으로
모든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상을 이해하니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토록 애써 지키려 했던 모든 것은 결국 사라지고 말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 아이와의 끝을 정해둔 채 애쓰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와 그 끝이 어디든 함께하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떠난 뒤에도 제가 무너지지 않기를 바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저를 지켜야겠다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다고. 그것이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고요한 시선으로 아란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어떠한 상에도 애쓰지 마라. 결과를 붙들려 하다 스스로를 놓치고 있었던 것이니라. 사랑이란 결과를 이끄는 일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품는 일이니라. 그대를 가장 무겁게 한 것은 그 아이의 고통이 아니라 그 아이가 나아야 한다는 그대의 바람이었느니라. 그 말씀에 아란의 마음이 멈추었습니다.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뜬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를 살리는 것이 사랑이라 믿었고 지키는 것이 유일한 길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애씀은 결과를 이끌려는 집착이었습니다. 그 애씀으로 오히려 길을 잃었습니다. 지금 함께 있음에 감사할 줄 몰랐고 이미 충분했던 순간들을 붙잡으려 애쓰느라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 아이가 더는 아프지 않도록 떠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 또한 사랑이었다는 것을요. 그 말을 마친 아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입술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 눈빛엔 처음으로 잔잔한 평온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아주려는 마음이 두려움을 밀어낸 자리에 조용히 자리를 잡는 듯 했습니다. 잠시 고요가 흐른 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과 함께 걸어주는 것이니라. 죽음이란 끝이 아니라 이름을 바꾼 만남이며 남아있는 자의 몫은 이별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내는 일이니라. 아라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 눈 안에 고였던 맑은 물기가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야 진짜로 그 아이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미소를 머금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주 다정히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라나. 사랑은 나를 없애는 일이 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대가 무너지지 않고 함께 흐르며 머물 줄 알게 되었을 때 그 사랑은 더 깊어지느니라. 그 아이는 떠난 것이 아니라 그대의 품에 다녀간 것이니라. 세존의 발밑에 귀의하며 진리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그대는 놓은 것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킨 것이니라. 사람도 관계도 사랑도 붙잡는다고 오래 가는 것이 아니니라. 진심은 놓을 줄 아는 용기에서 비로소 빛을 내기 시작하느니라. 세존이시여, 그 아이를 통해 저는 무상의 진짜 뜻을 배웠습니다. 사라진 것이 아니라 흘러간 것이었고 끝난 것이 아니라 지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흘러가는 삶 속에서 다시 저를 세워가려 합니다. 그 아이와 함께했던 시간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예전의 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그대 안에 등불이 켜졌도다. 흘러가는 것을 붙잡지 않을 때
그대는 함께 흘러가는 법을 배우게 되느니라. 그리고 그때의 사랑은 두려움이 아닌 평온으로 남게 되느니라.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아란을 바라보셨습니다. 기원정사의 저녁은 늘 고요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기도의 종소리는 이미 멎었고 등불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만이 조용히 남아 있었습니다. 아란은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 어디선가 무언가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는 듯 했습니다. 한 장의 나무잎이 바람을 타고 연못가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움직임 하나가 오늘의 대화를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조용히 눈을 감고 방금 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떠올려 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애쓰며 붙들고 있었나요? 그 애씀은 정말 지켜야 할 것이었나요? 아니면 놓치지 않으려는 두려움이었나요? 그리고 나는 진정으로 무엇을 바라고 있었던가요? 그 마음을 향해 나는 지금 걷고 있는 걸까요? 흘러간다고 하여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지나간다고 하여 소중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나를 지키는 따뜻한 마음 하나가 내 안에 등불이 되어 주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놓아야 했던 존재가 있으신가요? 그게 사람이든 시간이든 사랑이든 혹은 아직 보내지 못한 무언가든 부처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이렇게 마음속에 새겨보세요. 애쓰지 마세요. 무상을 알면 가능합니다. 법등명이란 스스로를 등불 삼아 흔들리지 않고 걷는 삶입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었다면 댓글에 법등명이라 남겨주세요. 그 마음이 또 다른 누군가의 등불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다음 가르침으로 이어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